1850년대에 유럽에 콜레라가 퍼지고 토리노 전역에도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것은 돈보스코 청소년들 뿐이었습니다. 전염병에 걸려 아이들의 간호를 받게 된 환자들 중 한 사람이 클레멘티 후작이었는데, 후작은 이제서야 돈보스코의 행동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후작의 임종 직전 자유로운 시민들의 사회인 살레시오회를 창설하라는 살레시오회를 창설하라는 아이디어를 준 것이 클레멘티 후작이었습니다. 법률적인 장애를 딛고 드디어 로마 교황청의 승인을 얻어 1859년 살레시오가 탄생되었습니다. 예. 또 아주, 박수 한번 먼저 보내주시고요. 다른 팀이 또 생각해내지 못한 이태리에서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누구도 다 꺼려했던 것을 돈보스코와 신학생들이 가서 병간호를 해준 고이라는, 사실은 돈보스코도 어디에서 감명을 받았나 하면 혹시 누구 성인의 감명을 받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 성인을 오라토리오의 주보 성인이 한 분으로 돈보스코는 모십니다. 아니고요. 원래 그 성인은 예수회 회원이었습니다. 힌트가 그거예요.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수의 회원이고, 이제 정확히 대답을 하셔야 돼요. 곤약이라고 하시기는 안 하겠죠? 혹시 이 정도까지 나오면 누가 손 들고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성 루이지 곤자가, 예수의 회원이고 21살의 나이로 죽었고, 젊은 나이에 역시 똑같이 그 예수의 회원으로서 콜레라가 창궐한 그곳에 가가지고 병간호를 하다가 자신도 감염돼서 죽고, 그거의 영향으로 돈보스코가 신학생들과 함께 콜레라 있는 곳에 갔는데, 돈보스코와 신학생들 중에서는 아무도 그 콜레라가 전염돼서 아프거나 사망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루이지 곤자가의 그 성인을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 선물 드리기 전에 맞추셨으니까 이거. 개인 선물 하나 이렇게 맞추셨으니까 개인 선물 하나 이렇게 드리고요. 자, 그래도 우리 마지막 우리 맘마 말가리타 팀에도 500점을 드리고요. 자, 이제는 개인전을 좀 몇 가지만 개인전을 하는데요. 자, 조금 이따 쉬는 시간이 되고 이제 유인물을 나눠드리고 정리를 할 텐데, 정리하기 전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돈보스코의 탄생은 몇 년 몇 월 며칠? 1815년 8월 16일. 그런데 자신은 오라토리 회상이 며칠이라고 적어요? 15일이라고 적습니다. 하루 전에. 왜 그랬을까요? 혹시 그거에 대한 이유? 8월 15일이라고 본인은 하는데 정식으로 태어난 거는 8월 16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오라토리에 직접 쓰면서 나는 1815년 8월 15일 송모승천 대축일에 태어났다고 막 씁니다. 혹시 뭐 틀려도 괜찮잖아요. 우리끼리인데 어떻게? 괜찮아요. 저기 너무 많이 그래서 앉아서 얘기해. 엄마 꿈에 돈보스코를 은퇴하는 꿈에 확실한 그런 돈보스코의 탄생을 예견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을 탄생으로 생각합니다. 틀린 걸 아시죠? 그래서 시간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보긴 좀 그렇고요. 돈보스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모님께서 자신의 온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태어나는 날짜도 하루 차이니까 나는 그냥 하루 전날 무형시대 대축일에 성모승천 대축일에 태어났습니다라고 하고 성모님의 축일과 연관시키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성모승천 대축일에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그 정확한 문서에 의하면 그 다음 날인 8월 16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9살 때 꿈을 꾸고요. 나중에 조금 더 정리할 거인데 굵직한 것만 가면
자, 돈보스코가 사제서품 받은 거는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1841년 6월 5일입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8일 원조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에 아까 말한 것처럼 아시시 토리노에 있는 아시시 성프란치스코 성당 거기서 제1방에서 바르톨로메 가렐리를 만나고요. 그리고 직후에는 주말마다 오라토리오를 하면서 그때 오라토리오는 떠돌아다니는 오라토리오고 매일같이 있는 오라토리오가 아니라 주일과 대축일만 모아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확하게 이곳에서 이제 매 주일마다 모입니다라고 했던 그때가 바로 5년 뒤인 1846년 부활 대축일에 피나르디 헛간을 개조해가지고 오라토리를 만나서 이제 떠돌아다니지 않고 매 주일마다 모이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발렌시아에서 온 고아 아이를 재워줌으로 인해서 이제 오라토리에 사는 그것이 됐고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지금이 저 시기로 4시 15분인데요. 딱 나와 있는 앞에 나와 있는 그 생애는 사실은 여러 책자를 좀 이렇게 찾아가면서 연도수도 제가 맞춰가지고 다 해놨기 때문에 좋은 자료가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갖고 계시면 언제든지 돈보스코를 알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자, 9살 때 꿈의 한 부분을 추가하고 싶은데요. 그 내용을 제가 4페이지에 써놨는데 중간쯤 보면 제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시는 아저씨는 누구시죠? 라고 처음에 묻지요. 그리고 숙명으로 지식을 연마해서 이 일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숙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9살밖에 안 된 그 소년에게 숙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에게 스승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스승님을 성모님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추가하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은 돈보스코의 천년성체에서 어머니 엄마 말게리타가 천년성체 받기 직전에 준비를 하면서 그 내용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얘야 이날은 네게 중요한 날이다. 하느님께서 정녕 네 마음을 소유하셨다고 엄마는 믿고 있다라고 하죠. 그 내용이 사실은 이태리 말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성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온통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년성체를 통해서 성체를 모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성체를 내가 모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셨다. 즉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느님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돈보스코는 이 이야기를 두고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내용은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전부 하느님께 봉헌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부 악마에게 봉헌한 것과 똑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제가 수학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도입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100% 중에 이미 하느님이 천년성체를 통해서 100%를 다 가져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조그만 소죄를 짓든 혹은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100% 중에 단 1% 요거를 내가 하느님이 주인인데 그 1%만 내가 이렇게 빼오면 돈보스코의 말씀은 나머지 99%까지 다 악마에게 준 거랑 똑같다라고 돈보스코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99%는 하느님에게 가 있고 1%만 내가 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1% 때문에 하느님께 드린 99%마저 다, 그래서 단 1%만 내가 빼와도 100%를 다 악마에게 준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보스코는 살아생전에 끊임없이 강조했던 덕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숙명에 대한 것.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식별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그 숙명. 그리고 두 번째는 정결에 대한 것. 그것은 육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정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가
현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겸손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돈보스코의 생애 아이들에게나 우리 살레시오 회원들에게나 수행들에게나 어디 가도 항상 강조하셨던 것 세 가지는 순명, 정결, 겸손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셨고요. 5페이지 세 번째 돈보스코 신학교 착복식 7가지 결심에서 나와있죠.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신학교에 들어가도 독서직 받을 때 그때 수단을 입고 클러셔츠는 뭐 거의 부제품을 받을 때나 있는데 보통 가톨릭 국가들은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에서 가톨릭 국가는 신학교 입학함과 동시에 수단을 입고 클러셔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돈보스코 역시 이 신학교 착복식을 신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본당에서 그렇게 착복식을 하고 신학교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7가지 결심. 첫 번째가 시장 장날에 벌어지는 대중공연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춤이나 연극도 보러 가지 않겠다. 가능한 한 만찬이나 그런 기회에 참석하지 않겠다. 두 번째가 요술과 고개놀이, 밭불 이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굉장히 좋고 요즘에는 장려되는 건데 1번과 2번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요술 같은 경우는 그 당시의 교회의 입장은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한다라고 하기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제로서 맞지 않다라고 해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대중공연, 우리를 말하면 지금의 대중공연도 일부 그런 것이 있긴 한데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대중공연이라고 하면 함께 어우러지고 마시고 하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음담 패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대중공연이나 만찬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반성하고 생각할 겨를을 찾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네 번째, 지금까지 일반 서적만 읽었으나 앞으로는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종교 서적을 읽겠다. 그래서 돈보스코 시대에서 문학 지식층이라고 이야기하면 로마 신화나 히랍 신화를 읽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돈보스코 역시 그전에는 그런 책을 읽는데 흥미를 느꼈는데 결정적으로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는 일반 서적을 읽지 않고 종교 서적만 읽겠다 라고 하는데 이 책은 13세기의 독일의 신학자 캠피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번역되어 있고요. 원래의 원 제목은 그리스도를 따름이라고 하는 원 제목인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4글자로 한자어로 빡빡빡빡 이러는데 아시는 분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주성법. 중주성법 정답입니다. 자, 돈보스코 팀에 50점 여기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드리겠으니까. 자, 그래서 550점이 됐고요. 그 준주성법을 읽게 되면서부터 그 준주성법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한때는 그것 역시 극경건주의처럼 해서 한국에서 살짝 읽지 말게끔 했다가 지금 다시 장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성범의 내용들을 보면 신앙을 어떻게 갖고 있고 그 안에 성덕을 어떻게 갖고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고 요한보스코 역시 신학교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준주성범을 딱 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책에 매료되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일반 서적은 난 읽지 않겠다. 앞으로는 종교서적만 읽겠다라고 이것을 거의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5번째, 정결에 어긋나는 모든 생각과 대화, 말, 독서 등과 힘껏 싸우겠다. 6번째, 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영적 독서하겠다. 7번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주는 그런 이야기나 사례들을 들려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신학교 입학할 때 이렇게 결심을 세웁니다. 6년 과정에 2년의 철학과 4년의 신학이 끝나고 나서 1841년 6월을 소품받기 직전 여러분이 나중에 돈보스코 성지순례를 가시거나 이미 갔다 오신 분들은 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올해 총장님이 오셨다 가시면 내년 5월이나 6월경 협력자들, 전국에 있는 협력자들만 함께 그 접수를 받아서 그 돈보스코 성지순례를 갈 계획을 협력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면 여러분들 직접 가서 보실 수 있고요. 자, 나중에 피정했던 그 성당까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바로 이 9가지 결심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가서 보면 이 9가지 결심이
정말 지금 눈앞에서 돈보스코가 9가지 결심을 적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나의 첫 미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피정의 결론에서 6페이지 4번에 세 번째 줄에 보면요. 사제는 혼자서 천국에 가거나 혼자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잘하면 그의 좋은 표양으로 구원된 영혼들과 함께 천국에 가고 악표양을 주면 그 악표양으로 저주받은 영혼들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과 같은 결심을 지키겠다. 첫 번째, 병자를 방문하는 경우 아니면 절대로 산보하지 않겠다. 요즘엔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도 산보하고 걷는데 왜 돈보스코는 이랬을까요? 뛰어다니겠다. 천천히 걷지 않고 뛰어다니겠다. 예. 그럼 훨씬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사실은 돈보스코가 여기서 말하는 산보라는 그런 개념은 사실은 산보는 일반 서민들에게, 평민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귀족들의 전유물, 이 산보를 일반 이런 길가를 산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개인 땅에서 산보를 하는데 그 개인 땅이라고 하는 게 동산이나 숲이나 이런 데죠. 그러면 그 산보라는 이야기는 귀족들이 자신의 개인 땅에서 산보를 하는데 혼자서 산보하는 게 아니라 남녀가 함께 산보를 한다. 그 이야기를 음담패설도 가미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제들에게는 그런 귀족 가문의 땅에 들어와서 산책할 수 있는 권한을 그때 당시 줬어요. 사제들에게는. 그래서 일부 사제들은 그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거를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산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운동하고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첫 번째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엄격하게 잘 쓰겠다. 세 번째,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모든 걸 하겠다. 그래서 돈보스코 말씀 중에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나는 악마에게라도 무릎을 꿇겠다라고서 그런 말씀까지 하셨죠.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온유와 애덕과 온유를 본받겠다. 다섯 번째, 건강에 해롭지 않는 한 내게 제공되는 음식에 대해서 늘 만족감을 표시하겠다. 그래서 오라토리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항상 주어진 음식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여섯 번째, 단지 치료제처럼, 즉 건강에 필요할 때만큼 필요한 만큼만 물탄 포도주를 마시겠다. 이것이 왜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금도 이태리에 가면 식사에는 당연히 테이블 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인은 물처럼 마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사제들도 점심 식사 시간에 포도주 한 잔, 두 잔 마시고 쉽게 낮잠을 자고 해이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돈보스코는 그것마저도 안 하고 필요하면 건강에 필요할 때 물탄 포도주를 마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영혼의 적에 대해 강한 무기임으로 밤에 5시간 이상 자지 않겠다. 아플 때만 예배하겠다. 근데 이 5시간을 정말 돈보스코는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돈보스코 유해가 한국에 오셨을 때 광주에서 할 때 그때 광부장 신부님께서 저보고 광주에서 할 때 미사 추리하고 강론을 돈보스코에 대한 거를 잘 준비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까리타스 수녀원에서 그 광주 본원에서 이제 미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 10분 전인데 거기 광부장 수녀님께서 신부님 오늘 윤공희 대주교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대주교님 오셨으면 당연히 대주교님이 강론 아니 미사를 주리하셔야죠. 그래서 제 입방에 이렇게 갔더니 대주교님이 제일 입고 계시더라고요. 대주교님 오늘 미사 주리하시죠? 내가 안 해. 그러면 대주교님 미사랑 강론도 그럼 대주교님이 하시겠지요? 그랬더니 내가 듣기는 어떤 신부가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주교님 미사에 어떻게 제가 걱정하지 말고 해. 그래가지고 이제 강론 시작할 때 대주교님 앞에서 제가 강론 대신하겠습니다. 라고서 이제 허락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내용이 바로 돈보스코의 평상시 하루 일과 시간표였습니다. 돈보스코가 하루에 보통 지상시간이 몇 시였을 것 같아요? 5시만 돼도 좋을 텐데 4시였어요. 보통 지상시간이 4시였고요. 4시가 돼서 먼저 간단하게 씻고 겨울은 이태리 겨울도 엄청 춥습니다. 또리노 쪽은. 어쨌든 4시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씻고 남들보다 먼저 기도를 하고 남들이 와서 기도할 때 고해실에 들어가서 고해성사를 주고 그리고 미사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아침 식사 하자마자 오라토리 안에 살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외부로 공부하러 가거나 출퇴근하는 아이들 빠이빠이 해주고, 안에 있는 아이들도 각자 교실이나 일터를 가는 거 빠이빠이 해주고, 그러고 나면 시간이 이미 9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오라토리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나 일하시는 분들 가서 챙기고, 그러고 나면 10시나 되면 그때 손님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오라토리의 자금 마련을 위해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돈 주십사라고 구걸하러 가시는 거를 10시나 돼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점심 드시고 나면 점심 식사 이후에 바로 오라토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노는 그 점심 휴식 시간에 돈보스코 역시 똑같이 그렇게 계시고, 오후 일과가 시작하면 그때 당신이 필요로 하는 그 후원자들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편지나 혹은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합니다는 편지를 그 시간에 하고, 역시 오후에도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오면 똑같이 쉬는 시간에 아이들하고 함께 딱 들어가면 또 하고, 그러다 저녁 기도하고 회원들과 하고 식사 끝나고 나면 똑같이 또 오라토리오 야간 학습하는 그 시간에 돈보스코도 역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야간 학습을 지도하기도 하고 함께 있고, 9시경 아이들과 함께 끝기도를 하고 저녁 말씀이 끝나고 나면 9시 반에서 10시경 아이들은 잠자리 들지만 돈보스코는 아이들이 잠자리 드는 걸 다 한번 확인한 다음에 10시가 되면 그때 비로소 자신의 방에 와서 그때 밤에 혼자 있을 때 집필 작업을 합니다. 돈보스코가 살아생전에 몇 권의 책을 쓰셨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 엄청나게 다른데 그 내용들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살리쇼 신부님이 썼다고 해요. 요거는 돈보스코를 연구한 그 신부님으로부터 직접 그 내용까지 받은 거기 때문에 몇 권일 것 같아요. 자, 원하시는 분 다 이야기를 하시고 가장 근사치 된 분에게 상품과 점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한 권. 조금 약하네요. 자, 3권. 한평생이에요. 돈보스코 5권. 굉장히 약해요. 네. 7권 더 없어요? 10권 더 없어요? 15권. 15권 더 이상. 50권. 50권 더 이상. 120권. 뭐라, 지금 전에? 120권. 120권 정답입니다. 네. 어디에 보면은 1000권이라고 써있는 데도 있어요. 그건 아마 신부님이 쓰면서 잘못 숫자를 기입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도 600점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600점이 되었습니다. 120권이라고 하면 돈보스코가 처음으로 쓴 책은 1841년에 서품받고 나서 3년 뒤인 1844년 자신의 친구였다가 일찍 죽은 루이지 고몰로의 전기를 씁니다. 1844년에 처음으로 루이지 고몰로 친구의 전기를 쓰기 시작해서 돌아가시는 바로 전해까지 씁니다. 돌아가신 게 88년이면 87년까지 씁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는 직접 못 쓰니까 당신의 후계자였던 돈 루아가 받아쓰기도 하고 끄적이면 그걸 수정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44년부터 87년까지 썼으면 뒷자리 빼고 약 40년 동안 책을 썼죠. 40년 동안 책을 쓰는데 120권을 썼다. 1년에 몇 권을 쓰는 거죠? 1년에 3권을 씁니다. 굉장히 수학에 약해지네요. 3권을 쓴다는 얘기는 한 권을 쓰는데 몇 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죠? 4개월이 걸립니다.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돈보스코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글만 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3달에 4달에 한 권씩 책을 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책은 소책자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돈보스코 일과 중에 밤 10시가 되면 그때서 집필 작업을 하고 11시나 11시 반이나 되면 잠자리 들어야죠. 그럼 그 다음에 또 4시 일어납니다. 그럼 시간표상으로 절대로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잘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돈보스코가 매일같이 일과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다른 곳으로 어쩔 수 없이 여행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때는 또 그런 걸 못하면 돈보스코의 하루 일과는 아주 빡빡하게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보스코 사진 나중에 그 사진을 보면 알려드릴 텐데 돈보스코 사진의 눈동자를 이렇게 바라보면 돈보스코는 현재 성인들 중에 사진으로 남아있는 가장 첫 번째 성인이 돈보스코입니다.
그전에 다 그림으로 남아있는데 사진으로 남아있는 성인이 바로 돈보스코인데요. 돈보스코 성인의 두 눈 중에 왼쪽 눈은 실명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느낌이 좀 다른데요. 돈 루아 역시 돈보스코가 언제부터 왼쪽 눈이 실명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돈 루아가 바로 돈보스코 옆방에서 케어하면서 그때 알았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돈보스코는 하루 일과가 이렇게 복잡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 돈 루아의 증언에 의하면 돈보스코는 거의 한평생을 온몸에 피부병으로 고생하셨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의학자들이 그 증언들을 해보니까 그냥 피부병이 아니라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대상포진과 같은 그거를 거의 한평생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달고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돈보스코는 그 수많은 일들을 하고 집필도 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했지만 자신의 삶은 정말로 돌아볼 수 없었고 그래서 돈보스코의 죽음은 사인은 암도 아니었고요. 다른 게 아니라 마치 초에 더 이상 밀랍이 다 타들어갈 초가 없어서 촛불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돈보스코의 육신은 이미 더 이상 모든 것을 다 소진해서 이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의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돈보스코의 온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제덕품 9가지 중에 7번째 5시간 이상 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철저하게만큼 지켰습니다. 8번째 매일 묵상과 영적 독서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했고요. 성체조가나 그렇게 했고요. 마지막 9번째 고에서는 어떤 영적인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여성들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 그죠?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어색한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신부님 중에 한 분은 이 영향을 받은 신부님이 계세요. 바로 원선호 신부님. 원선호 신부님이라고 하면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 계셨고 원 국적은 이태리 분이셨는데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서 선교사로 계시다가 한국이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살만하다 더 가난한 나라로 가시겠다 하셔서 가셨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전에 공동체 성가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톨릭 성가의 작곡 작사 원선호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 살레이쇼 원선호 신부님이고 그 원선호 신부님이 얼마만큼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한국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음악을 절대로 전공한 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한국적인 멜로디로 작곡을 하셨죠.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맨 마지막은 죽지 않으리 딱 이야기하는 우리가 트로트 멜로디로 작곡을 하실 정도로 이태리 분이고 한국에 그렇게 오래 있지 않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선호 신부님이 왜 이 여성 요거에 그렇게 마지막 영향을 받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한국에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가 아프리카 수단에 100개 학교 짓는 프로젝트를 당신이 하셨고 한국에 오셔서 이제 그 모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유명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그때 김연아 선수가 우리 광고관에 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이 80대 초반 그때는 80대 초 그때 연세이신데 어린 김연아 선수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표지 모델로 나온 그 사진을 찍을 때 나란히 옆에서 사진을 찍는데 그때도 이렇게 같이 좀 다정하게 찍으면 좋은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눈을 절대로 들질 않으시니까 정면으로 찍으면 원신부님은 바닥 쳐다보는 것처럼 나오고 김연아 선수는 정면처럼 나오니까 카메라 찍을 때 밑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김연아 선수가 살짝 아래를 내려보는 것처럼 해서 시선을 맞춰서 찍었을 정도로. 그래서 원선호 신부님은 그렇게 수련 때부터 이 영향을 받으셨고요. 이런 영향이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돈보스코는 그것을 자신의 9가지 결심의 마지막으로 세우고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7페이지에 넘어갑니다. 어머니 마마 말가레타의 첫 저녁 말씀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발렌시아에서 온 15살의 소년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마지막 문단쯤 가면 그렇게 이야기 나오죠.
밑에서도 둘, 넷, 6번째 줄 정도 되겠네요. 잠자리가 준비되자 어머니는 소년에게 일의 필요성과 성실성, 종교에 대해서 짤막한 훈화를 한 뒤에 그와 함께 기도하라고 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살레시오 안에서 저녁 말씀의 모티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어머니 맘마 말가리타가 일의 중요성, 필요성과 성실성,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우리 살레시오 집은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혹은 기도 후에 이렇게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전통이 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 수원 나자렛 그 지회의 우리 협력자분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나자렛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협력자분들도 일주일에 한 분씩 이렇게 가서 저녁 말씀을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 저녁 말씀의 모범을 잘 실천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 1페이지로 돌아오면 그를 이렇게 쭉 했는데 제 욕심상 여러 가지를 조금 많이 넣었어요. 여러 책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날짜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다른 거는 몰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1834년 11월 밑에서부터 세 번째에 있는 연도수입니다. 루이지 고몰로와의 만남의 사건이죠. 루이지 고몰로는 1817년에 태어나서 39년에 죽었습니다. 돈보스코보다 2살이 어리지만 돈보스코가 영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두 친구가 우리 둘 중에 먼저 천국에 가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꼭 알려주기야 약속을 하고 루이지 고몰로가 어린 나이에 먼저 죽죠. 그리고 마치 환영처럼 나가 천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돈보스코가 히에리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에서 죽을 만큼 고통을 겪고 육체적으로 아팠을 때 그 아픔의 원인은 바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혹, 의구심 때문이었고, 이 루이지 고몰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살레시오 안에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돈보스코가 그렇게 강조했던 것에 모티브가 되었던 인물이 바로 친구 루이지 고몰로입니다. 그리고 그 삼촌, 루이지 고몰로의 삼촌 신부님이 신학교 갈 때 영적 조언을 해줘서 결단을 내려서 신학교에 잘 갈 수가 있었고요. 예, 쭉 보면 2페이지의 중간쯤 한번 보면요. 1841년 12월 8일 바르톨로메오 가렐리와의 만남이 있었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루이지 고몰로 전기를 저술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도미니코 사비오도 미카엘 마곤의 프란체스코 베스코 전기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1846년 여름에 중병에 걸리죠. 너무나도 피곤한 나머지 중병에 걸리고 오라토리 아이들이 우리 오라토리오에서 돈보스코만 살려준다면 제가 한평생 빵하고 물만 먹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그 고백을 할 정도로 기도를 할 정도로 해서 다행히 낫고 자신의 고향으로 갔다가 그해 11월 3일에 어머니 맘마 말가리타와 함께 오라토리오 돌아와서 어머니 맘마 말가리타가 돌아가실 때까지 오라토리오에서 아이들의 식사와 빨래, 청소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발렌시아에서 온 과 첫 비수생에 대한 저녁 말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쭉 한번 넘어가면 3페이지 교황 비오 9세 강복 묵주 720개 분배라고 해놨죠. 3페이지 위에 보면 1850년에 이르는데 그 전해인 1849년에 가에타로 피시나 있는 교황님. 그래서 교황님의 영토가 이제 다 함락이 되고 교황님도 지금의 베드로 성전에서 계실 수가 없어서 나폴리 근처에 있는 가에타라는 곳으로 피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했던 돈보스코는 오라토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이렇게 교황이 힘내시라고 우리가 좀 모금 활동을 하자라고 해서 일정의 돈을 좀 보내시죠. 그 다음에 그 비오 9세 교황님께서 너무 고마워서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돈 100원 받고 돈 10,000원어치 묵주를 보낸 거니까. 그래서 720개 묵주를 오라토리 아이들에게 선물로 보내고 돈보스코 역시 그냥 720개가 왔으니까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대축기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다 모으고 세상에나 힘든 우리 교황님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되려고 이 묵주를 보냈다고 하면서 교황님께 대한 대대적인 찬양을 하면서 묵주를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1859년 12월 18일에 바로 우리 살레시오 남자 수도회를 창립을 하고요. 10년 뒤인 1869년 4월 18일에 도우미신 마리아 신심의 아드마를 창립을 하고요. 3년 뒤인 1872년 8월 5일 살레시오 수녀회를 창립을 하고요. 1875년 11월 11일 첫 선교사를 아르헨티나로 파견합니다. 그 전까지는 유럽에만 있던 살레시안들이 첫 선교사로서 아르헨티나로 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876년 5월 9일 우리 협력자회를 창립합니다. 곧 5월 9일이 다가오죠. 5월 9일이 협력자들의 생일입니다. 서로 축하를 해주시고. 그리고 1888년 1월 31일에 선종하시고 29년 15, 34년 4월 1일 올해도 4월 1일이 부활대축일이었습니다. 돈보스코 역시 34년 4월 1일 부활대축일에 비오 11세 교황님께서 베드로 대성전에서 치성을 하셨는데요. 비오 11세 교황님은 살아생전에 이미 젊은 사제로서 요한 보스코를 만남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비오 11세 교황님이 젊은 사제 때 이미 연세가 지긋한 돈보스코를 찾아서 오라토리에 옵니다. 소문을 듣고 그리고 왔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식사 시간에 돼서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가자고 그러는데 정말 1인당 함께 있는 신부님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식당에 모였는데 1인당 빵 한 조각, 묽은 수프 한 그릇 딱 나오고서 다 하는데도 애들도 그걸 먹으면서 엄청 즐겁게 이야기하고 같은 식탁에 앉아있는 다른 신부님들도 빵 한 조각과 묽은 수프를 먹으면서 신나게 이야기를 하고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 돈보스코가 끝기도를 안 하니까 남아있는데 이 젊은 비오 11세 교황님인 그 젊은 사제가 돈보스코에게 이제 전 식사 빵과 수프를 먹었으니까 본 식사가 언제 나오나 했을 때 돈보스코가 우리의 본 식사는 바로 성체성사로 만족하지요 라고 말을 하면서 젊은 비오 11세 교황님이 그 말에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거죠. 빵 한 조각과 묽은 수프를 먹으면서 어느 한 명도 불평하거나 어느 한 명의 얼굴도 찌그러지거나 밥도 달라고 아니면 빵 뺏어 먹기 위해서 난리치는 애들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비오 11세 교황은 이곳이 바로 천국이고 이분이 바로 성인이었구나 라고 속으로 되뇌었고 당신이 교황님이 됐을 때 요한 보스코를 시복하고 시성을 하십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1888년 1월 31일 돈보스코 서거 100주년 때 이미 성인이 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돈보스코 성인을 청소년의 아버지요 스승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짧게나마 하고 여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 요거는 제가 여러 책자를 통해서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립자인 돈보스코를 생애를 통해서 잘 알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에피소드를 함께 나눴던 그 이유는 우리가 돈보스코를 안다라는 그 이야기는 머리로서 아는 게 아니라 바로 돈보스코가 만난 하느님, 돈보스코가 체험한 하느님, 돈보스코가 사랑한 그 하느님을 우리도 체험하고 만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선역자들의 우리의 영성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코끼리를 앞에 두고 코끼리를 정면에서 그리세요라고 하는 그 그림하고 코끼리를 옆에서 그리세요라고 했던 그 그림, 코끼리 궁뎅이를 바라보고 뒤에서 바라보는 그 그림, 다 코끼리긴 하지만 모습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역시 한 분이신 하느님이지만 하느님의 여러 속성들을 어떤 것들을 우리의 카리스마로 받아들이는가는 사뭇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돈보스코의 생애와 돈보스코의 삶은 바로 우리 살레시오 영성의 모티브가 되었고 첫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보스코가 사랑하고 돈보스코가 만나고 돈보스코가 체험한 그 하느님을 체험하고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나 성 베네딕토나 성 도미니코나 성 이냐시오가 만난 그 하느님이 아니라 바로 똑같은 하느님이지만 돈보스코가 만난 그 하느님을 만나고 사랑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2시간을 할애해서
바로 이렇게 돈보스코의 생애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있을 여러 양성학교를 통해서 돈보스코가 만난 하느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 협력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